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참 특별한 예배입니다. 우리 영국에서 우리 예수전도 더 YM 팀이 이제 방문했는데요. 더 킹스 라치라는 팀이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킹스 라치 팀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베이스 리더이신 우리 권기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또 간증도 있고 또 예배도 있고 또 식사 후에 또 교제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사실 다 미셔너리입니다. 다 선교사님이시고 나이대가 20대 중반부터 또 30대 초반 그리고 60대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젊을 적부터 10대 때부터 헌신하여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앞에 미셔너리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를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광고 좀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읽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뒤쪽 편에 보시면 판보드가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스티커가 다 있어요. 스티커는 어디 있냐면 헌금 봉투 뒤쪽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은 횟수만큼 그 번호를 다 붙이시면 되고 저기 표기에는 30번까지 적혀져 있는데 30번을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31번부터 다시 1번부터 카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100번까지 카운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읽기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청청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확한 출발 시간들은 제가 카톡방을 파서 여러분 청년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제가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비는 1인당 5만 원입니다. 교회에 제출하는 회비는 3만 5천 원이지만 저희가 숙소를 따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돈을 할애해서 저희가 따로 숙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만 저희가 좀 잡을게요. 왜냐하면 너무 비쌌어요. 너무 성수기여서 얼마나 호텔 값이 비싸졌는지.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정말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 본문은 이번 주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읽어 와 주시면 돌아온 수요일날 큰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팀 중에 우리 귀한 분을 초청해서 우리 간증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헬렌이 이 시간 나와서 좀 간증을 해줄 텐데요. 물론 통역을 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통역 해줄 때 같이 또 반응하고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헬렌 우리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So, I was not expecting to have to use the microphone because I want to use my hands. 저는 So, 마이크를 제가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수화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thank you. Sorry. To the side. So, good morning. 다시 한번 좋은 아침입니다. My name is Helen, 제 이름은 헬렌이고요. and I'm 60 years old, 전 60세입니다. and I'm married to Adam. 저는 아담 선교사님과 And 결혼을 했고요. we have 3 beautiful children, 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2 wonderful grandchildren. 2명의 손자들이 있고요. So, I want to share my first remembrance of really knowing God.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기억, 그 메모리를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I was 7, 저는 7살이었어요. so it's a long time ago. 정말 오랜 I 시간 was seven. 전이었어요. 7. And I was a sad child. 전 좀 슬픈 기질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I felt quite depressed a lot of the time. I knew God was love. 하나님이 사랑인 걸 알고 있었지만 제 안에 엄청난 우울감이 있었어요. And I went to church.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And the minister started to speak
and he said, God is love. 그래서 교회를 갔었을 때 그 교회에서 지도자가 항상 얘기했던 Yes, 게 yes.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I knew God wa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알고 있었어요. But then he said, you have the power to choose him. 하나님이 사랑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너가 너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Suddenly, the minister and I were the only people in the room. This is how it felt. It was the minister and God and me, and no one else was there.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인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느끼기에 저와 그 인도자분 그리고 하나님만 이 공간에 있다 느꼈어요. He said, how many fingers have you got?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몇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계십니까? 1, 2, 3, 4, 5, 6, 7, 8, 9, 10. 10. I have 10 fingers. 10손가락 있죠. He said, say after me. If it is to be. It is up to me. I repeated, if it is to be, it is up to me.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너가 선택할 수 있어. I knew God loved me,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but suddenly I understood. I had to choose to say yes.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받는 것은 내 의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Mom and Dad couldn't do it. 저희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Reverend Tillison could not do it. 그냥 계속 듣는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Nobody could do it. 아무도. Only Helen, aged 7. A depressed child. Suddenly, I felt I had power. 7살짜리 우울감이 있었던 그 헬렌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Suddenly, I had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Only I could say yes. 오직 나만이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구나. No one else. No one else.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It was transformational for me. I suddenly had value.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제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I said yes. My life started to change. 제가 그 사랑을 받겠습니다라고 할 때부터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When I said the Lord's Prayer, our Father who 주기도문을 art in 얘기할 때 heaven,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I had relationship. 제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It was not just God out there.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It was my God, 나의 하나님, our God. 우리의 하나님. And suddenly I knew I could pray anything and God would hear me.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요청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At 7 years of age, God became my best friend. 제가 7살 때 하나님은 저의 베스트 친구가 됐어요. 짱친이 되었어요. I continued to make many mistakes in life. Many mistakes. 저의 삶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저는 많은 실수를 했지만 But God, I knew was always there.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 실패 속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실수 속에서도 계셨다는 것을. If it is to be, if it is to be, it is up to me.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I today need to say yes to Jesus. 오늘날에도 저는 계속해서 네,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Together we have power to change the world.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When about 15 years ago, no, 20 years ago, 20년 전에 my parents
got baptized. 저희 부모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20 years ago, my parents were baptized. 20년 전에 우리 부모님께서 And they said their daughter and their son were an example they wanted to follow. 부모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예를 보여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에 대한. Wow. I was so surprised. 정말 놀랐습니다. When we allow God into our lives, we don't see the change. 우리가 하나님 안에 Sorry, can you say again? When we receive God into our lives, we ourselves, I didn't see the change.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급진적으로 변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못 느껴요. But people saw the change in me.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제 안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And through the years, I've had the opportunity to speak prophetically into people's lives. 그리고 난 후부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예언할 수 있는 은사가 생겼는데 And they have come and said, Helen, that word was so helpful.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한 후에 헬렌 정말로 그 얘기해 주신 것들이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되었어요. And I did not remember saying the word. 근데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But God was using me.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다는 것. And today, 오늘날에도 I have responsibility 저에게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to pray for Amen Church. 오늘 에이멘 처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책임입니다. I feel called to take time to pray for the growth of this church 저는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because it is being built on a firm foundation.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기초가 쌓이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And I really want to thank Daniel and Lucy for taking a step of faith. 저는 정말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And it's because at the age of 7, I said, I choose you, God. 제가 7살 때 제가 하나님 당신을 선택합니다라고 한 고백처럼요. And He's continuing to mold me and challenge me.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시고 도전시키셨습니다. And just to say, when I choose me, when I ignore God and I go my own way,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때에 I fail. 저는 늘 실패했어요. But when I say yes to God, I choose you, 그렇지만 제가 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선택합니다 할 때에 I do different things. 저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봅니다. I go where I, Helen, would not go. 제가 정말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 가는 것을 봅니다. So let's journey together 그래서 이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and choose God.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느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시간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우리 권기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권기호 목사입니다. 잘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함께 예배 드리니까 좀 새로운 기분인가요? 어떤가요? 네, 새로운 기분이죠. 네,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우리 함께 네, 예배 드렸고 또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팀은 늘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충만해질 것을 기대가 됩니다. 우리 would you please just turn on your Google Translate? Yeah, because we have just 30 minutes. We cannot do the translate. So just turn on your Google Translate. I'm trying to speak very clearly in Korea.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양날 선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발가 벗겨져 서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실 온전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옷을 입을 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에이멘 교회를 위해서 뭐를 설교하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이미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공간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 도전을 주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도전이요? 어떤 도전을 줘야지 이 교회에 가장 온전한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뭐라 말하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도전을 줘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이어서 강의하고 있는데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복음서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말씀해 주셔서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한번 살피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일까 선택해서 이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도전이 주어지는지, 교회뿐만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전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있지요?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 안에 있는 열매와 나무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손 안에 든 씨앗은 충분히 세릴 수 있지만 씨앗 안에 든 씨앗과 씨앗 안에 든 나무와 열매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겠지요. 그런데 씨앗도 죽은 씨앗이 있고 살아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죽은 씨앗은 셀 수 있고 그리고 그 숫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씨앗은요, 그 씨앗 안에 들어있는
나무와 열매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바로 이 살아있는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라는 한 중요한 사람으로 시작해요. 작은 씨앗과 같은 한 사람, 셀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첫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즉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는 한 사람 베드로와 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는 전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이야기로 끝난다는 사실을요.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작은 씨앗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끝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이야기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온 아시아 마이너, 온 지금의 터키 지역과 유럽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요. 그렇게 완악하고 답답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 씨앗인 베드로를 통해서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한 사람 교회. 영어로 하면 에이멘 철치지만 한 사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구 문화의 핵심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서구 문학의 핵심도 기독교 문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영화들 모두가 기독교적인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지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갔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그들의 시작이 어땠는지, 이 한 사람의 시작이 어땠는지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는 그 한 사람이 시작하는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아주 고귀한 땅이지만 그 당시의 예루살렘 땅, 즉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땅은 어떤 땅일까요? 특히 제자들에게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따랐던 예수가 죽었던 곳입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곳이에요. 지도자만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공동체가 그 지도자를 잃자마자 흩어져 버린 그런 땅입니다. 어떤 곳이지요?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곳, 언제 박해가 시작될지 모르는 곳, 언제 나도 예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땅,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가 가득한 땅, 그 땅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 예루살렘부터 떠나지 마. 그 자리 지켜.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왜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시작했던 갈릴리에서 기다리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떠나서 광야 가운데 서 있든지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약속하신 것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기다려야 합니까? 왜 굳이 분노와 절망과 아픔과 핍박이 있는 그 땅에 내가 왜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약속한 것을 주기까지 기다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광야를 떠올려 봐야 됩니다. 우리 삶의 광야도 있겠지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땅이 광야, 곧 예루살렘과 같을 것입니다. 불안함과 염려가 있는 곳, 어쩌면 그 땅이 지금의 이 제자들의 예루살렘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노와 절망과 후회가 가득한 그곳, 그 상황, 그것이 어쩌면 예루살렘과 같은 광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전합니다. 거기서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그 자리를 지켜내. 나를 통해서 그 광야를 해석해야 해. 나를 통해서 그 분노와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을 해석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그 광야의 땅을 지켜내야 돼. 버텨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예루살렘 땅을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땅을 지키고 있던 자에게. 광야에서 도망가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자에게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십니다. 성경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450년 또는 48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48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성경의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은 언제 무엇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까? 480년의 이집트의 생활을 위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48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 걸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분노와 절망과 아픔과 죽음과 두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 걸어오셨고 그 말 걸어온 내용이 오늘 성경의 5권에 오롯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내용입니다. 광야를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그 광야를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지요. 어디에서요? 광야와 같은 예루살렘에서요. 화려하고 높고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것 같은 화려한 단단한 그 성에서 기다린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켜냈던 사람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순절 사건이지요.
근데 오순절 사건은 단순히 방언을 했다는 것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순절 사건은요, 단순히 누군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방언의 시작, 또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온 세상이 언어가 갈라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사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은 단순히 방언과 창세기의 바벨탑과의 공명이 넘어서는 바로 성전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 임한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 사건이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불기둥이 성막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무엇이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곳이 내가 거하는 나의 성전이다 라는 뜻이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났지요? 하늘의 불이 성전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지요? 이곳이 내가 기거하는 곳이다. 내가 기거하는 성전이다. 이제 어떻게 되지요? 각 사람 위에 불이 임재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는 나의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높은 어떤 능력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 중심 가운데 거하겠다. 네가 바로 나의 성전이 된다라는 선포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던 씨앗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이 된 한 명 한 명의 씨앗,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여러분 무지랭이라는 뜻이 아세요? 무지랭이? 사투리인가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사투리 걸베이라고 했다면서요. 못 알아들었다면서요. 걸뱅이, 국어라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예수라는 지도자를 잃고 나서 니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바꾸려고 했지만 저 봐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예수를 따른 너희들 아무런 힘도 없지. 찌질이 같은 녀석들. 예루살렘에서 아무 권력과 능력과 힘이 없는 찌질이 같은 그들이 광야를 지켜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놀라운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장 44절에서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이 2장 44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44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고 그들을 성전으로 만드니 그들은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손 안에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드디어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손을 펴서, 예수가 손을 펴서 그들을 포용했기 때문에. 그들도 손에 주먹을 쥐지 않고 손을 펴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 집사님이 차를 공유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시죠? 그 집사님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덕분에 정말 이 8명이라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이동할 것을 우리는 한 차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한국 차가 얼마나 좋은지 에어컨이 그냥 뭐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손을 꼭 쥐지 않고 손을 펴 주셔서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성령의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공동체적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아니, 성경이 할 말도 많을 텐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것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예배했더라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의 것을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는 식탁의 공동체. 그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커피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밥은요, 내 마음에 만드는 사람과 먹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말은요, 내 마음에 진짜 안 들어도 진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은 좀 편하게 먹고 싶다. 그러니 어떻게 해줘? 요즘 세대들은 혼자 먹잖아요. 커피는 같이 마실 수 있어요. SNS는 1000명, 2000명 친구를 둡니다. 그런데요, 밥은 진짜 좀 편하게 먹자.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짜증나면 어떻게 하죠? 문 닫고 밥그릇 들고 방에 들어가 버리죠. 왜요? 아빠, 엄마, 나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자. 그런데요, 이 성령의 공동체는 식탁을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이 말이 뭐죠? 아유, 저거 미우나 고우나 그냥 밥은 같이 먹어야지. 다짐을 했겠지요. 아유, 저거 진짜 저래도 내가 밥은 먹어야지. 식탁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모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나눔의 공동체, 식탁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씨앗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 에이멘 교회가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꽉 쥐지 않고 손을 펴고, 소화가 안 될 것 같지만 밥을 같이 먹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자리를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포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요, 사단은요, 공동체를 깨기 정말 쉽습니다. 아마 사단의 가장 쉬운 일은 공동체를 깨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공동체가 깨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일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8명의 이 팀원들이 있습니다. 이 팀원들이 너무너무 좋은 팀원들이에요.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팀원들인데 매일매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씻고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다 개별적으로 취향이 다른데 힘들지요. 이 공동체에 금이 가는 건요,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해서 금이 가지 않습니다. 아, 저 자식도 음식을 흘리네. 이걸로 금이 갑니다. 아, 저 녀석 왜 물을 입에 대고 마셔. 이것 때문에 금이 갑니다. 저거 내 건데, 내가 저거 먹으려고 놔둔 건데 저거 먹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 왜 이렇게 샤워를 오래 해. 전세 냈어. 지금 4명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공동체에 금이 갑니다. 사역 때문에 금 가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함께 일하고 이땐 다 즐겁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일 때문에 금이 갑니다. 보십시오. 예배하러 나오는 것 그렇게 큰 어려움 아닙니다. 밥 같이 먹는 거 큰 어려움 아닙니다. 내 거 조금 나눠주는 거 큰 어려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는 거죠. 오늘 성령을 받은 이 공동체는 이 세 가지의 나눔과 식탁과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포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2장 47절을 보십시오.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이들이 나가서 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람을 더해주게 했다고요? 주님께서요. 언제요? 이 씨앗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서로 나눌 때에, 서로 음식을 나눌 때에, 함께 예배를 나눌 때에. 자, 드디어 3장에 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적의 책이지만 진짜 기적은 오늘 3장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포용했던 이 공동체가 3장에서 드디어 무슨 일을 냅니다. 3장 2절을 볼까요?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이 어떤 문일까요? 이 미문은 말미 마지막에 있는 문이 아니라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문, 그것이 미문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문 앞에는 누가 있지요? 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뭐를 등지고 있었지요? 성전을 등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손을 펴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왜요? 성전에는 이런 장애인들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나면서부터 못 걸은 이 사람은 9시, 우리로 치면 오후 3시 땡볕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가지 보지 못하고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해 손을 벌리고 있는 이 자에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이 와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거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기적이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두 다 놀랐습니다. 기적 이야기입니다. 치유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3장은 치유 사건이 핵심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절름발인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문, 그것도 보지 못한 채 그것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손을 펴고 무엇인가 얻을까 구걸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뜀뛰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껏 한 번도 성전의 아름다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포용하는 공동체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드디어 한 사람,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경험했다? 네, 중요하지요. 우리도 치유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성전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켜서 야 들어가! 라고 민 게 아닙니다. 너는 은과 금을 원하지? 너는 세상을 향해서 손 벌리고 있지? 너는 오늘 어떻게 버틸까 고민하고 있지? 너는 내일, 나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불안해하고 있지? 근데 난 너한테 그걸 줄 수 없어. 난 너에게 돈을 줄 수도 없고, 난 너에게 내일을 보장시킬 수도 없고, 직업을 줄 수도 없고, 너의 안전함을 줄 수도 없어.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그 성전의 영광을 맛보는 것,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까? 태양빛에서 견디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낼까? 나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분노와 절망 가운데 손 벌리고 성전을 등지며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성전을 등지고 매일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오늘은 굶어 죽지 않을 겁니다. 성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이 사람에게 적선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의 손은 동전으로 채워질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전혀 기쁨이 샘솟을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한 사람이 변하여 예루살렘을 바꾸어 갑니다. 이 한 사람이 변하여 온 아시아 마이너를 바꾸어 갑니다. 이 한 사람이 변하여 온 유럽을 바꿉니다. 이 한 사람이 변하여 그 답답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처절한 전쟁으로 침묵했던 온 유럽의 땅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큰 교회, 엄청나게 많은 인원, 엄청나게 많은 부자, 사회 엘리트층, 그것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방의 작은 씨앗과 같은 베드로와 바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구걸했던 그 한 사람, 이들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고 세상은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광야를
떠나지 않고 해석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도망가지 않고 성령과 씨름하기를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도전입니다. 광야를 지키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며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걸어올 그때에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회복되는지. 광야에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광야에 서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 걸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분노와 실패와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말 걸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십시오. 주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 나를 옮겨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땡빛에서 절망과 분노로 머물러 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나눔의 공동체, 식탁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